옆에 있는 사람 꼭 잡고 우리 축복할까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지요. 자, 오늘은 요나의 기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요나가 나오죠. 요나가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지도를 지금 현대 지도에 맞추어서 나온 거예요. 한번 쭉 살펴보세요. 거기 중앙중미에 보면은 이제 이라크가 있지요. 이라크. 이게 메소포타미아고,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라는 데 있죠. 우르 찾으셨나요? 예,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지역이고, 그 오른쪽이 이제 그 이란이고, 그 밑에 쿠웨이트가 있죠. 걸프 해전. 그 다음에 왼쪽 내려오면 사우디아라비아,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르단. 거기 건너고 나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위에는 이제 레바논 있죠. 시리아하고 레바논 그 사이, 시리아 있고, 우쪽에 가게 되면 터키가 있고, 예, 쿠르드족이 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바그다드 그 위에 니느웨라는 도시가 있죠. 그게 옛날에 아수로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로 지역에 그게 수도가 니느웨였어요. 니느웨. 그러니까 이 아수로가 나중에 시리아하고 다 뭉쳐버려 가지고 한 나라로 이게 큰 나라를 차지해서 이스라엘을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그 멸망시켰던 그 나라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감정에는 아수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이런 감정이 이제 있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요나를 이제 불러서 하는데, 오늘은 이 요나서에는 그 드라마로 이렇게 구성하자면은 4장까지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이 펼쳐져요. 두 막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도망가는 요나의 하나의 흐름이 나오고, 나중에는 요나가 순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이 속에서 요나가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겠죠. 2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제일 그 위에서 그 요나의 부르심 바로 위에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중간에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어요. 그래서 도망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주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는 요나, 불평하는 요나, 이렇게 해서 요나가 요나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기적이 있나?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던 거죠. 그죠? 3일간 있다가 나옵니다. 이 가능할까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 부분.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절망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불가능한 사건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체험하는 거죠, 신앙인들은. 그러려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에, 그런 역사가 체험하기까지에 요나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우리 요나서 1장 2절 다 같이 전체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잖아요. 요나에게 임하죠. 요나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뭐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라 하는 말씀을 행하는 거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 말은 니느웨 성을 하나님 멸망시켰다는 거죠.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요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일본이 완전히 멸망하고 가라앉는다. 그래서 넌 그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좀 이렇게 도망가 있다가 다 망하고 난 후에 이렇게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참 그 똑같은 마음 가지겠죠. 요나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는 요나한테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요나예요. 요나. 요나야. 우리라는 거죠. 지금 요나 얘기는 나라는 얘기입니다.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믿으셨지요? 신학대학에 가면은요,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특별한 은혜를, 체험을 주셔서 신학대학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았어.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한 나만 체험한 하나님이라고 신학대학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다른 얘기가 나만 사랑한대. 거기서 제일 처음에 충격을 먹습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일이 만나셔서 불러주셨구나.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깨닫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때문에 살게 하셨고 백성으로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불러주신 백성은 하나님이 안 놓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머릿속에 꽉 잡혀 있으셔야 돼요. 이게 부르심 문제거든요. 부르심. 여기서부터 우리는 강하게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르심 은혜 안에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요나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말씀을 하셨고 가라. 들어보니까 뭘 해서 가야 되느냐?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멸망받으니까 복음을 선포해 주라. 그 확신을 갖고 가는데 잘 됐다. 그놈들 망해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도망가잖아요. 반대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나는 그 일을 해야만 된다. 여기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의사로 일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하기도 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하기도 하고 가정주부로서 일을 하면서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직업에 또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뭐 할 수 있겠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죠? 사명.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이제 콜링이 있어야 되죠. 그죠? 콜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 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고 미션이 있는 거지요. 이러려면은 이 미션이 있어야 나중에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을
쳐나갑니다. 영적 전쟁을 치나가려면, 전쟁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 전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미션이 있고, 그 미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군인으로서 부르심을 입고 또 하나님 군사로서 부르심을 입고 가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간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본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늘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영적 전쟁 칠 때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이걸 못하게 합니다. 못 이루게 하거든요, 마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미션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미션이 없으면은 이거 못 이루고 할 때 그냥 손 놓습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그만두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영적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뭐죠?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쳐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건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 무장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장하고 가는 거죠. 잠잘 때도 이제 무장하고 잠자고 일어나고 꿈자리에도 괴롭히면 안 되니까 무장하는데 이 전신갑주가 뭐죠? 사람을 그릴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써야 되죠? 구원의 투구. 머리.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뭘 붙이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에는 뭐 하죠?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뭐 하죠?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뭐 들죠? 믿음의 방패. 머릿속에 그리세요. 또 하나는 뭐죠? 성령의 금, 말씀. 이걸 이제 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성경에는 이 10가지 했는데 이걸 이제 쉽게 하려면은 제일 먼저 이제 구원의 투구, 머리부터 이렇게 순간적으로 위로부터 쭉 내려오면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허리에 진리띠,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그 다음에 이제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위에서부터 발끝까지는 위에 순서, 성경은 이런 순서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습니다. 오늘 손은 뭐 해야 되죠? 금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령의 금을, 그 말씀을 갖습니다. 이러면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막 외우려고 그러면은 막 잊어먹는데 머리부터 이렇게 온몸 자기 몸에 상상하면서 해보세요. 그럼 완전 무장하는 거지. 군인이 무장하듯이 완전 무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해 나갈 때의 기본적인 그 자세로 가는 것이. 구원의 투구는 뭐가 되죠? 구원의 투구? 확신이 있어야 되죠. 머리가 흔들리면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서 오나요? 믿음에서 오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오죠? 말씀. 그죠?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에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데
그게 모든 것이 감정이 아니고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거죠.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고 아들 없는 자는 구원이 없다.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구원확신을 갖는 거죠. 그러나 부부싸움을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이 끌끌해가지고 곤도박질 친 상태 구원확신이 있느냐 그러면은 구원이가 나버리고 다 도망가는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누구하고 싸움 한바탕 하고 나면은 너 구원확신이 있어 그러면은 그냥 흔들려 버리잖아요. 마음이 안 그래. 그럼 부흥성에 와가지고 불락 그러고 믿음에 들어 구원확신이 있었으니까 모두가 다 아멘 그래요. 일상생활에서 한번 일을 저지르고 나서 구원확신은 뭐 없어요. 그냥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마귀가 알아요. 공격해오는 거죠. 여기 잡히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된 걸 믿는 거죠. 너 구원 확신이 있느냐? 있다.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기록해놨다. 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감정을 흔들릴 수 있어요. 수시로 갈 때 같아서 흔들리잖아요, 사람은. 예. 그러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먼저. 담대한 거죠. 그 다음에 뭘 붙이죠?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의가 뭔데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의가 있는 것이 막 정죄하고 막 죄책감이 들어오고 막 나를 그냥 곤도박질로 치고 네가 어저께 무슨 짓 했냐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마귀가 참수하면은 그래 내가 얼간이 짓 했다 난 안 되겠네 그러고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복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곤도박질 치는 거죠. 그건 마귀 밥대요.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죠. 의는 무슨 의죠? 십자가의 은혜, 의. 하나님의 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한 번도 죄짓지 않았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이러면 죄책감 날아가는 거죠. 구원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구원에 투구만 쓰면 날아가는 거고, 그죠? 구원의 의심 날아가는 거고, 죄책감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뭐죠? 허리, 진리. 진리띠가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진리 허리띠. 이 허리띠가 단단히 매여져 있어야 달리기도 잘하지. 달리다가 허리띠 풀어져 버리면은 절단이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누가 진리죠? 예수님. 예. 진리의 허리띠를 미는 거죠. 진리 안에 가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예요. 무슨 자유죠? 죽음에서 자유, 두려움에서 자유, 실패에서 자유. 야, 이게 그리스도인은 자유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대한 뒤가 캥키는 데서 자유함이에요. 비방을 하든 욕을 하든 죽인다고 그러든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이 자유는 못 빼앗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자유. 그 다음에 신발은 무슨 신발로? 많이 신발 신고 다니죠? 복음의 신발. 가는 발걸음마다 향기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밟는 땅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뭐 하죠? 믿음으로 방패하는 거죠. 예, 막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믿음으로 막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바다에 던져져라도 던져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공격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공격해야 되는 게 뭐죠? 말씀이에요. 연결되어 있죠.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늘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봉사할 때도 전신갑주를 입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막연해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면은 이거 입고 이렇게 하나씩 엎조리세요. 하나님 구원의 투구를 입습니다. 하나님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갑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갑니다.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요 하나씩 뜯어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는요 여기에서 그냥 투자를 하는 거죠. 10분씩만 해도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1시간이 나와요. 응? 그러면서 늘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기도, 전신갑주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삶, 봉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짧게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의의 흥미를 붙인다. 뭐 뒤죽박죽 되지만은 제일 먼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그 말씀으로 완전 무장해서 갑니다. 이제 가는 거죠. 영적 전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콜링, 부르심에 대한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자세입니다. 이러면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거 깍짝 무장하세요. 이제 영적 전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자꾸 내 속에 입고 나가보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요나처럼 요나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가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1장 3절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에 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피해서 지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예, 지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은 이미 흑암의 세력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냥 망하도록 놔두고 내가 피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수하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꼼수 부렸지만 꼼수가 이루어지던가요? 절대로 우리 인생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꼼수 부렸어요. 문제 해결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려놔야죠. 근데 그렇게 꼼수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은요, 자꾸 이렇게 전신갑주로 이렇게 무장하세요. 이걸 자꾸 무장해가지고 진행해 나가고. 제 친구 중에 영적 전쟁 다음에 이너 힐링 하는 목사님이 이제 하신 전번에 새벽 예배 한번 오셨죠. 새벽 예배에 오셨던 황의정 목사님, LA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자기 기도할 때에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다고 그 부분을 강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무장해 있어야 이 미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는데 군인이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 치러 간 군인이 있나요? 여기 경찰만 해도 완전 이 방탄복 입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그냥 깽들하고 전쟁 치러 가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합니다. 전신갑주 머리 딱 쓰고 갔어요. 이걸 안 쓰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갑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피해서 한번 가보자.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부르심에 대한 요나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죠. 3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하죠? 도망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명을 회피합니다. 그 사명을 회피하게끔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배후 조정이? 악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이 내 생각을 공격해서 뒤흔듭니다. 내 생각은 그거 좋지 않아. 안 가는 게 좋겠어. 내 방법이 하면 좋지 않겠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사명을 회피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예, 함께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당합니다. 한번 보죠. 요나서 1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때문에 지금 뭐가 생겼지요? 폭풍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붙들고 일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 하나 훈련으로 되면 좋겠는데 주위 사람들까지 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자에게 주시는 책임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게 특권도 주지만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인하여서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잘못함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담임 목사가 잘못함으로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가장이 잘못함으로 가정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끊임없이 한 사람이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돼요, 서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담임 목사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어렵다, 힘들다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피해버리는 그런 잘못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요나는 그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배를 탔는데 배가 흔들리고 난리가 나니까 사공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는지 1장 5절 한번 보고 가죠. 요나서 1장 5절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나 그냥 어디로 가죠? 숨는 거죠. 숨을 때까지 숨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 안 하고 도망가 봐야 끝까지 추적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걸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에 주는 특권이요, 또 책임감이요, 해야 될 일이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늙어서 허약하고 더 이상 돈도 많이 없고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러나 거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죠? 하나님은 무한하신다는 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무한대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대. 이 무한대라는 거 아시나요? 표시 이렇게 하죠. 그죠? 무한대 플러스 1이나 이거 얼마죠? 1이에요? 무한대 플러스 1000만을 하죠. 이거 얼마죠? 무한대 1000만이죠. 그리고 무한대에다가 1000만을 붙이나 있으나 없으나 뭐가 되죠? 무한한 거죠. 이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죠? 무한대 플러스 빵이나 그게 뭐가 되죠? 예, 똑같이 무한대입니다. 예, 천이나 만이나 뭘 갖다 붙여도 무한대는 무한대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천을 가졌냐, 백을 가졌냐, 이거 경쟁한다니까요. 답은 뭐죠? 무한대예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내가 가졌다 못 가졌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살아있다는 거. 그래서 힘들다고 죽겠다, 이건 아까 영들이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딱 쫓아버리세요. 쫓아버려야 돼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 갖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그랬잖아요. 죽여달라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자기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붙들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배운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그 의식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젠 1장 5절에 바라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요나는 배 아래층에 가서 이제 누워 잡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쓰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이 훈련 중에 요나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 훈련과 기적이 어떤지 보죠. 물고기 훈련이 있습니다. 물고기 훈련. 물고기 속에 들어갔어요.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를 찾게 하잖아요. 사공들이. 어떻게 사공들이 찾게 하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가 딱 뽑히죠. 그래서 그때 말합니다. 나를 던져라 바다에.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문제 원인을 제거하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제물로 던집니다. 신기하게도 요나를 바닷물에 제물로 던지는 순간에 바다가 조용합니다. 거기서부터 요나가 시작되는 거죠. 삶이.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습니다. 먹죠. 하나님이 큰 고래를 이 고래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아직까지 동물학자들이 뭐냐, 뭐겠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명하는 거죠. 잡아먹으라고. 근데 물고기 편에는 어떻게 했어요? 뭘 하나 고기를 잡긴 잡아서 먹었는데 이게 아무리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소화가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더 소화액을 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뱃속에서 소화액을 받아들이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죠?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올이 뭐예요? 지옥 같다는 거죠. 이게 서로가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소화불량이 걸려가 3일 동안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나 하나가 그냥 물고기까지 괴롭히는 거죠. 왜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자에게 주는 안타까움입니다. 2장 4절 한번 보죠. 그때서 요나가 정신을 차립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설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기도하는 거죠. 어디를 향하여서? 성전을 보고. 왜 성전을 보고 할까? 유대인들은 늘 성전을 바라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죠. 그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성경에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스올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뒤집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물고기는 소화 안 된다고 소화액을 또 갖다 뿌리고 그냥 그 신물이 요나한테는 덮어 씌우고 죽을 판입니다. 그때에서 요나가 그 굴 속에서 뱃속에서 스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성전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죽겠다 생각을 해도 못 죽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죽나요? 사명이 있는 자는요 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슨 분이죠? 무한대예요. 무한대. 없는 게 없으신 분이죠. 다 가지고 계시는 그분 앞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물질도 있고 우리의 필요한 건강도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명예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요나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 2장 8절을 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겠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 헛된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늘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입으라 그랬죠? 전신갑주를 입고 가세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은 신발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쪽에는 뭐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쪽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 갑니다. 이러면은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 그냥 벌써 그냥 다 무장한 거죠. 기도할 때도. 이래야 요나처럼 엉뚱한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아니라 바로 우리처럼. 그죠? 우리들이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할 때 자꾸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두 번째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나가 기적을 체험할 때의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요나서 2장 7절이에요. 4페이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요나의 영혼이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이 죽음과 3일간의 사투를 벌이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물고기가 토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요나는 모르지. 토해낼는지 어떻게 될는지 절망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요나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앞길이 깜깜하고 막혔고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은혜가 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막 지켜나가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요. 육체적인 연세 드시면 자꾸 몸이 허약해지잖아요. 그죠? 관절도 막 낡아가고 걷기도 힘들고 그러면은 영적으로 자꾸 침체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외치세요. 바울이 외치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제가 밑에다 써놓은 거 있죠.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날로 새롭습니다. 날로.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은 후패 낡아져요. 그렇지만은 겉이 낡아져서 그 좋았던 시절도 놓쳐버리고 그런 것이 있어도 속은 어떻게 하죠? 날마다 새로운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자꾸 외치세요. 그냥 전신갑주를 입고 날로 나는 새로운 존재다. 막 가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나를 감싸 주시거든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읊조립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예, 육체는 이렇게 자꾸 허약해지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이 외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무궁무진하신 분이라는 것. 예, 그분 앞에 매달려서 부르짖을 때에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나가 기절 체험하기까지 과정 세 번째는 하나님께 뭐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예. 요나서 2장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예,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죠? 무슨 기도하죠? 감사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죠? 지금 문제 해결 받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죠. 미리 감사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미리 감사하는 거.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소원을 갖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 마음에 담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일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감사하는 거죠. 그래, 이 말은 우리 한국말로 뭐 한다는 거죠? 김치국물 마신다고 그러는 거죠. 김치국물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물 마신다는 건 미리 감사하는 거죠. 그죠? 떡 줄 사람 생각하든 말든지 날마다 김치국물을 많이 마시다 보면 하나님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야, 짜다, 떡 먹으라, 떡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저와 여러분 감사를 많이 외쳐야 됩니다. 감사.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에요. 절망이고 언제 죽을는지 모를 상황입니다. 깜깜하잖아요. 거기에서 요나는 감사를 외칩니다. 감사 기도했죠. 그렇게 감사를 기도했던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루시죠? 2장 10절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2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럼 물고기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돈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고 세상 문제 다스리시는 거고 병도 다스리시고 자꾸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로 믿고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나가 감사로서 자기 기도를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 요나를 끄집어냅니다. 뭘 하시기 위하여? 불러서 미션까지가 그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처음부터 콜렉 딱 버르신 받고 딱 뛰어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미션 딱 이놓으면 좋겠습니까? 주의 종들도 딱 그렇게 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냥 굽이굽이 돌아다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장정들이 갈 수 있는 건 7일만 열심히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가죠? 40년 동안 갑니다. 그것도 2년 만에 바데스 바네아 가가지고 곧 건너가면 되는데 거기서 딴짓하지요. 정탐권 보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 40일 동안 거기에 정탐하면서 하나님이 야 그러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자. 40년간 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에 분명 목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끌고 가게 해야 되는 거죠. 미션이에요. 미션이죠. 성교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형통케 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지요. 이런 미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의 목적은 미션입니다. 하나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을 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문제 생기고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살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나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것을 주십니까? 묻는 거죠. 하나님 가르쳐 주실 게 있기 때문에 묻는 거 아니겠어요? 요나를 왜 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겠어요? 가르치시려고. 미션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 할 일 없이 주는 거 아니라는 것. 그죠? 그릇만 준비되면 그냥 채우신다는 것. 그래서 서로 그 그릇을 만들어가면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이고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이걸 자꾸 마귀들은 못하도록 막 이게 흙타는 거죠. 막, 응? 막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사람들을 그냥 막 괴롭힙니다. 그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악의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상하고 나면은, 그죠? 마음이 상하고 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죠. 그럴 때 또 어떻게 되죠?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기억하세요. 전신갑. 제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전신갑주를 무장시켜야 되는 걸 강조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요새 많이 느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또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참 재밌죠. 이런 기적을 처음 했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끈질긴지 또 순종 안 해요. 자, 박넝쿨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이 뭔가 하면은요, 물고기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3장의 사건이에요. 박넝쿨은 4장이고 3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잖아요. 1장은 도망가는 요나고 2장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고 3장에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요나입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립니다. 다 회개를 해버리니까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요나가 막 부하기를 하는 겁니다. 속이 막 더 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하죠? 땡깡 부려요. 하나님 이럴 수 있으신가요? 아니 그 인간들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왜? 예? 다 살리십니까? 다 죽인다 그래놓고 나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순종했는데 왜 그 인간들 다 멸망 안 시키고 다 이렇게 합니까? 그 3장에 요한화서 3장에 보면은요, 왕을 비롯하여서 짐승까지도 그 금식하고 통에 잡으겠다고 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큰데요. 그냥 가면서 외쳤어요. 그냥 그랬는데도 다 뒤집혀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니느웨 성을 살려줍니다.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고 감격해야 되는데 속이 뒤떨려 버렸습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요나가 성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요나서 4장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요나서 4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그늘 앉아가지고 이제 니느웨 성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려고 쭉 갔더니 니느웨 성은 무너지지는 않고 다 해하고 갑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이 박넝쿨을 이렇게 막 키워가지고 떼약빛 밑에 있는 요나를 덮어줍니다. 보세요. 요나 4장 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며 가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가 크게 기뻐했다. 시원한 박넝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떼약볕들을 피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요나한테 하나님이 또 뭘 준비하셨지요? 벌레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코믹하죠. 자, 4장 6절 한번 그거 됐고 7절 8절 한번 보세요.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아니라. 이게 그냥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게 박능쿨이 딱 자라 그림자가 딱 비치는 건 너무 좋은 거지. God thank you.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랬다가 그냥 이 박능쿨에 벌레가 와가지고 다 물어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동풍이 와서 막 뜨거운 바람을 불으니까 더워서 견디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요나 입에는 뭐가 외쳐지죠? 불평이 난무합니다. 불평이 난무하면서 나를 왜 살리셨나요? 여기서 죽여주소서. 죽는 게 낫겠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이 두 가지 사건을 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해서 경험하고 나서 복음을 선포해주고, 그러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았으면 요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성이 다 망하는 것을 고소하게 지켜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 살려주니까 괴로운 데다가 박능쿨을 자기 다 덮어줘서 편안하게 만들어서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하루아침에 박능쿨로 다 타버려서 떼약변 밑에서 있으려면 죽을 판이죠. 그래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 마음을 요나에게 심습니다. 이게 지금 메시지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는 지금 이 부분에 있습니다. 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가르치는 거죠. 6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하는 거죠. 4장 4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옳아요, 틀려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박능쿨이 없어졌다고 지금 죽겠다고 그러고 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가 왜 불평하냐? 이 니느웨가 멸망을 안 하고 희망을 얻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박능쿨이 이 켰다가 켜지는 것도 불평하고, 다 종합적으로 지금 불평이 만연해지잖아요. 그래서 4장 11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11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의문하면서 끝을 내잖아요. 그러기 전에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이 박능쿨을 없앴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잖아요. 이거 하나 갖고 너 불평하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12만여 명이나 있다. 야, 이들을 대해서 내가 그냥 죽도록 만들어야 되냐? 뭘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사랑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그 사랑의 힘이 내한테 있을 때 가능한 거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없는데. 그럼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것에 자꾸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다가 보니까 이런 열심은 하는데 마음에는 뭐가 없죠?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근본적인 이유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들고 나오는 겁니다. 영적 전쟁 치를 때 이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이거 없이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배에서 3일 동안에 시달리게 하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박농꾼을 키워서 요나를 보살펴줘서 박농꾼을 제거해버리고 그 불평해야 하는 요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마음은 이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나의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은요 다 잃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소아시아 교회에게 심판하실 때에 에베소 교회를 책망했던 게 뭐죠? 참 잘했다 칭찬하죠. 그러나 너희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 뭘 잃어버렸다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이 물밀듯이 내 가슴을 감싸면은요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격해오는 사람한테도 내가 당당히 설 수 있는 내공이 있습니다.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죠? 미워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렵거든요. 그런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사랑 체험. 하나님이 사랑 체험하게 되면 그런 마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놀란 사랑으로 함께 해달라고. 나같이 우리 한 목소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다음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함부로 대통령 욕하고 그러면은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세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문제 내려놓고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통서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